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이스라엘의 가장 기준이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솔로몬 왕의 노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을 위해서 솔로몬 시대에는 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서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2절에는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위하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빼앗겨지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빼앗지 않고 한 지파를 다윗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1장 38절에 보면 솔몬에게서 다윗의 그 후손들에게서 이스라엘을 빼앗으면서 빼앗은 그 여로보암에게 빼앗아 준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합니다. 내 종 다윗 향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를 빼앗지만은 그 빼앗겨서 주게 되는 여로보암에게도 내가 다윗처럼만 하면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뜻이 너에게도 다윗처럼 집을 세워주겠다. 그렇게 약속하는 거죠. 열왕기상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비암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5장 11절에는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또 열왕기하 8장 19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절기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옵니다.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생각하사 다윗과 같이는 아니하고 다윗과 같이 이 보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표준이 다윗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바로 유다의 백성, 유다의 왕에 대한 이야기고 이스라엘 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는 정반대입니다. 아예 그들은 다윗을 본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은 북방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같이 다윗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의 표준이 다윗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핀다면 올바른 교훈을 받게 되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지 않는 이유는 왜 이것이 내게 교훈이 되는가? 어찌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이런 교훈이 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 원인, 그 이유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폐단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왜 이러한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생각하시고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나도 다윗처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올바르게 받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사모하고 다윗처럼 되기 위해서 이름도 다윗으로 고치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만은
그들의 삶을 보면 다윗과 같지 않아요. 왜 그러한가? 이름만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름만 갖다 붙이면야 못할 좋은 이름 다 갖다 붙이겠죠. 아주 오래된 옛날에 코미디언이 그 코미디 하면서 그 집안에 독자가 그 귀한 독자가 태어났는데 이 독자가 태어난 것을 오래 살기 위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는데 오래 산 사람들 이름을 다 붙였어요. 붙였는데 물론 그 코미디죠. 우스갯소리인데 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아이 이름을 부르다가 아이가 죽다 하는 그런 코미디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입니까? 비참하지 않아요? 사람이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인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도 비록 다윗 시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다윗 시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에 우리의 삶도 역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절구하심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의 교훈을 받아 어찌하든지 이 세상에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또 주님의 뜻을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다윗처럼 다윗을 닮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7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기본적인 이야기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이제 7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본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우리의 마음, 우리의 고백,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찬송할 거리 모든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하는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기본이 세워질 때에 비로소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7절에는 어떤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택하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생활, 복된 삶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 비결이 무엇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어떠한 분입니까? 언약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바로 그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민이라고 해야 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성민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원래 성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택함을 받아 언약을 입었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약속에 의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다윗의 여호와는 나의 여호와가 되시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이대로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교훈으로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될 때에 올바른 믿음이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하기 시작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때부터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앞에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로 11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희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내가 의지하는, 피난처라고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쫓아서 내 생명을 찾으려고 할지라도 결코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거죠. 왜? 재앙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는데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는 또 무엇입니까? 이 계속되는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8절에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며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니까 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함에서부터 모든 힘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재주가 좋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이 흔들리면은, 내 터가 흔들리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되니까 거기에서 무슨 일이 시작됩니까?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모든 원수와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낸다. 이 찾아낸다는 말은 바로 그들을 따라잡는다는 소리, 그들 따라잡는다는 소리입니다. 따라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그들을 정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지고 그 견고함을 의지하여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원수 대적들을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서 그들을 잡아서 그들을 정복하게 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또다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대적들을 내가 정복하니까 나를 흔들 수 있는 원인이 제거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상 25장 29절에 사람이 일어나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은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다윗이 나발을 죽이겠다고 화를 내면서 탈할 때 그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이 직접 피 흘리는 보복하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막으면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을 생명 싸기에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들의 생명은 물배에 던질 것이다. 이 아비가일이 말한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끝까지 무사히 끝까지 모든 여정을 마치게 되고,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 하나님께서 물맷을 던듯이 던지심으로 술에서 깨어나자마자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마음이 녹아서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손대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맷돌을 던지듯이 생명을 물맷돌을 던져버리듯이 던지니까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이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고 평안을 누렸을 때 다윗은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어떻게 정복할 수 있었는가 하는 이유를 또 가르쳐 줍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불무불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노할 때 그들을 불무불같게 한다.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왕이 노할 때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신다는 거죠. 진노하셔서 왕을 노하게 했던 그 대적들을 삼키는 불이 그를 소멸하는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멸시키는 불이 일어나니까 그 원수 대적들은 풀물불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바로 원수들을 찾아내어서 정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정복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물불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훔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의 분노 앞에 아무도 설 수 없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바위도 깨어져 불살라질 정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임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진노가 임하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 결과로 왕이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노해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불로 소멸시켜 주시니 왕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원수 대적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대로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즉 여호와께서 능력을 베푸심으로 다윗의 대적들을 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이 다윗을 해치거나 할 수 없도록 모든 자손들까지 끊어버린다는 거죠. 끊어버리니 이제 원수가 살아남아서 이어지면은 원수 갚음이 계속해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날 텐데 자손들이 끊어져 버리니 나에게 원수 갚을 자가 없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대적들의 음모도 무산됩니다. 11절에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며서나 이루지 못하도다. 대적들이 아무리 다윗을 무너뜨리라는 음모를 꾸며도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왜? 다윗의 왕권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므로 사람들이 아무리 괴교를 부려도 절대로 다윗의 왕권을 빼앗을 수가 없고 그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 시대에 여러 번의 반역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반역이 일어났지만은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택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무리 꾀를 부리고 아무리 성공적인 방법을 총동원해도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 1절로 4절에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를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 비웃으시리로다.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해치려고 하고 그들 왕의 손에서 벗어나겠다고 아무리 계획 세우고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나님께서 웃고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비웃고 계시는데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고 계시고 오직 다윗을 돌보고 계시니 그들의 업무는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꾀를 만들어도 그 꾀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너무나도 좋은 꾀가 있었지만은 그 꾀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꾀를 무산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것과 똑같은 그러한 계책인데도 그 계책이 성공하지는 못해요. 하나님께서 못되게 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8장 9절로 10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꾀를 내어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계획들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장 8절과 16절에서 헤롯이 꾀를 내어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은 아기 예수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깨워서 애굽으로 피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직경 안에 있는 사나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헤롯이 꾀를 내었지만 그 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할 수 없고 바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막으려고 발부둥 쳐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를 그 세상 누구도 해칠 수 없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업무가 무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이 두려워 도망간다 합니다. 12절에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기리로다. 활은 왕의 힘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대적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수위를 당기니까 그 다윗의 능력을 보고 대적들이 두려워 도망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왜 그들이 활수위를 당기는 때 두려워 도망가는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이유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도망가는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셔서 그들이 도망가고 돌아서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13절로 1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시었도다. 다윗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것,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모든 대적들이 다 흩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깨뜨려 버리심으로 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두려워 도망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자, 이렇게 7절에서 12절까지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결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믿음의 사람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은혜를 잊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 찬송하며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다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고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내가 똑똑한 것처럼, 내가 재주가 많은 것처럼,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발이 넓어서 나를 돕는 사람도 많이 만들고 아는 사람도 많고 백도 좋고 뭐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은혜를 망각한 그들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 이 말은 곧 여호와를 계속해서 의지한다는 거죠. 여호와를 계속해서 의지하니 7절에서 12절까지 이어졌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해서 이어지고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것이죠. 우리가 넘치는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는가? 처음부터 넘치는 복을 받는 그런 수는 없어요. 넘치는 복은 처음에는 조그만 데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곳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삶이 자꾸만 이어지니까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마치 눈송이가 뭉쳐져서 굴려가면 굴려갈수록 점점 커지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이고 받은 복이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아서 만물이 머리십니다. 다윗이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감사하고 기도했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만물이 머리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 그 은혜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되고 심판하실 때가 되면은 모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영원토록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고 앞으로도 그 은혜가 계속될 것을 믿으니까 영원히 감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절구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이 멸망했을 때 불렀던 그 찬송이죠. 바벨론이 어떠한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인 바벨론이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핍박하던 그들, 그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
핍박하던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행하심을 본 모든 고난을 받았던 자들은 그로 인해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는 계속해서 이 은혜를 누리며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죽고 나서도 그 다윗이 받은 은혜가, 약속된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었는가? 이유를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은혜를 나도 누리고 일어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 은혜를 계속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굳게 세우고 그 믿음을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그 무엇을 물려주고 세상의 지식을 물려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선의 축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보았죠. 다윗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만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서 좌우로나 치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디를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형통할지라. 하나님께 내게 약속한 것을 내게 이루어 줄 것이다. 솔로몬에게 무슨 다른 것을 물려주지 않았어요. 물론 왕권을 물려주었지만은 그 왕 노릇을 어떻게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내가 이제까지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 너도 나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라. 바로 그 믿음을 물려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솔로몬이 노년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솔로몬이 다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소중한 거예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돌이킬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영원토록 계속해서 누리며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복 있는 성도, 행복한 성도,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의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디어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시고 놀라우신 주님의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그 놀라운 축복을 후손들에게 이어받게 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